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3,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왜곡시키거나 또 자기의 입맛에 변형시켜서 한다든가 또 말씀을 통해서 남을 공격한다든가 그렇게 악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전 삶을 맞추는 자가 합당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두 번째 시간에 자기를 높이는 데 인생을 걸지 않는 자다라고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지도 않고 오히려 세례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이 일에 삶을 맞추어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자가 바로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이 땅의 삶에 만족하면서 굳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부족하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초청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그날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교훈이 이렇게 주어지게 된 것은 예수님과 한 자리에서 있던 어떤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5절에 따르면 함께 먹던 사람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듣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 외침을 듣고 그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 나라의 청함을 받은 자의 자격,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교훈하고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르기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큰 만찬을 베푼 이야기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를 다루기 전에 우선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로부터 식사 초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화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식사 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고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청한 주인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해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초대할 때는 친구나 친척이나 또 부한자를 초대해서 내가 베푼 거 그대로 보상받기를 바라기보다는 가난한 자, 약한 자, 병성자를 초대해서 선을 베풀어 주되 하나님께서 직접 보상해 주시는 방식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선을 베풀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식사 자리에서 오갔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다 듣고 나서 갑자기 이제 외쳤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외침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청함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본적인 비유의 이 잔치의 의미부터 좀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는 이 잔치를 혼인잔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을 아들을 위해 어떤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그에 반해 누가는 오늘 본문의 16절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베푼 큰 잔치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점은 축하하는 자리로서 음식을 먹고 나누는 그런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식탁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한 상에서 먹고 마심으로써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절기에서 이루어지는 식탁 교제는 구원받은 백성, 언약 백성이 함께 누리는 것으로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친교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한대로 유월절에 이방인이나 또 타국인 거류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음으로써 언약 백성이요 또 구원받은 자임을 그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여긴 것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그렇게 내섰던 것이죠. 그래야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상징적으로 함께 식탁 교제를 누릴 수 있다. 구원받은 백성됨을 그런 식탁 교제를 통해서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예수님 당시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러한 식탁 교제가 있는 잔치를 비유로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베풀고 있다는 말은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큰 잔치니까 뭐 하루아침에 준비가 다 안 되겠죠. 몇 주 동안 준비하는 기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잔치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준비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17절에 가서야 준비가 끝나고 잔치할 시각이 이제 됩니다. 큰 잔치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상징한다고 할 때 지금 잔치가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 준비 단계였던 구약 시대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큰 구원을 위하여 선지자들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선포케 하고 유대인들을 초청하는 장면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많은 사람을 그 잔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초청하였다고 할 때 구약 시대에 그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또 그들을 부르셨고 또 부르신 분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상징된 어떤 사람은 잔치를 준비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구약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런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그 자리에 초청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간습으로는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할 때 이렇게 2번 초청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잔치가 완전히 준비되기 전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 준비된 잔치 날에
종들을 보내서 이제 모든 준비가 됐으니 이제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초청을 했던 것이죠. 근데 첫 번째 초청에 응한 자들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하고는 두 번째 초청에는 반드시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청하였던 자들은 이미 이전에 한 차례 초청장을 받았고 그때 가겠다고 응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큰 잔치에 유대인들을 초청하였죠. 그 유대인들은 가겠다라고 대답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잔치에 완성됐으니 오라고, 이제 오라고, 너희들 오겠다 했으니까 저 오라고 두 번째 이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처음 응하였던 유대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다시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청하는 자 중에 보냄받은 자가 종인데 종들이라 하지 않고 종이라는 단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은 지금 그 당시에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하고 계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나오는 큰 잔치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마련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어떤 자들이 들어가기 합당할까요? 이제 뒤집어 보면 어떤 자들이 자격이 없을까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난 이 땅의 삶에 만족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굳이 처음에는 그냥 간다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마련하신 완성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구원의 그 복락 안에 그 가치를 모르고 이 땅의 삶에만 더 가치를 두면서 나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거부하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에 거절합니다. 우리 17절, 18절 상반절까지 보면 같이 한번 읽어오겠습니다. 자,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아멘. 여기까지 보시면 처음에 가겠다 해놓고 이제 진짜 이제 준비됐으니까 오라 하니까 그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와서 가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하나같이 거절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릇된 확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교만한 마음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의 복됨을 찬양한 어떤 한 사람의 그 고백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당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 그런 태도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당시의 유대주의적인 관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속에는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유대인 중심으로 건설될 왕국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면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하여 그 나라에서 또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는 어떤 소망함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파 한 지도자 집에 모인 사람이니까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일 것이고 지도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보면 당연하게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그런 확신, 자신감 속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자신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할 일을 받았고 절기를 지키고 바리새파요 또 의식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그 잔치에 당연하게 그냥 들어가게 될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근데 실은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릇된 확신을 가진 교만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시고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면서 좀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와 들어가는 방식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싫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전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와 그것에 들어가는 입장의 그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을 확보했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따져들었던 것이죠. 난 자격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다들 일치하게 사용하였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배척함, 거부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그 들어가는 그 기준에 대해서 다들 배척하고 거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변명거리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겠다고 해놓고 이제 예수님 오셔서 그 기준을 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나니까 다들 그렇다면 난 들어가기 싫다 하면서 다들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세 가지 변명거리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게 변명거리는 무엇입니까? 바쁘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아무래도 나가 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그러니까 새를 밭을 샀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해 그것에 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밭을 사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산 밭을 어떠한가를 둘러보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이 시점에 중요한 일일까요? 이미 산 밭을 둘러보는 것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잔치에 가기 싫어서 둘러댄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죠.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가겠습니다. 내가 당장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이것부터 해놓고 나중에 시간 나면 그때 참석하겠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면서 거부하는 것이죠. 말을 이렇게 둘러대는 것이죠. 두 번째 핑계거리는 무엇입니까? 일 핑계를 댑니다. 19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기서 그 결이라는 단위는 멍에를 함께 매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한 쌍을 얘기합니다. 5겨리니까 10마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쟁기를 갈기 위해서 소 10마리나 샀다면 그는 10마리나 되는 소가 갈 정도로 굉장히 큰 땅을 소유한 자일거나, 아니면 이미 사놓은 소를 다시 검사로 간다는 점을 미뤄볼 때 그 소를 이렇게 대파는 소장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5절에서는 호린잔치에서는 하나는 자기 사업하러 가고, 사업하러 간다는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이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보면 농부보다는 소 장사꾼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소를 파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미 가기로 응하였던 잔치를 거절하면서까지 그 일을 지금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초청에 대한 거절은, 이 사람의 관심이 잔치에 있지 않고 그가 산 소, 그가 하는 그 일에, 이 땅의 삶에 대해서만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처럼 세상 일들에만 관심을 가진 채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이 일 때문에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도에 참석도 해야 하고, 또 이게 다 알지만 가겠다고 하고 말은 하지만 정작 일 때문에 못 간다. 이게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명은 무엇입니까? 가족 핑계를 댑니다. 20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은 자기가 장가 든 자임을 이유로 거절합니다. 보통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유대 잔치에 참석하려면 아내를 혼자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잔치에 참석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 것이죠. 함께 가도 되고 얼마든지 가고자 하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이 세 가지 성도는 우리가 대표적인 핑계거리 세 가지를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잔치에 초청을 받고 처음에는 응하였지만 정작 마지막 그 실제적인 초청을 완성된 그 시각에 초청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이렇게 거부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던 주인의 잔치 참석을 거부한 그 강팍한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유대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한 명도 그 잔치에 내가 완성한 이 구원의 복락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표현은 유대인 모두가 한산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확신, 그에 대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고 여기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또 그것을 입장하는 기준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고 거부하고 그러면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를 이제 다니는 목적이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분명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 데 있다는 것이죠. 복을 받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어떤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또 도움을 받고자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예배 드리면서 잘은 모르지만 찬송도 따로 부르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또 목사님 말씀도 듣다 보면 뭔가 좀 채워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정감이 찾아오고 또 기도도 하면 또 마음의 어떤 평안함도 경험하면서 예배 드리면 참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생각하는 곳과 교회는 너무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필요한 도움과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교회를 나오는 것인데 정작 교회는 부담을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아야 한다. 물질도 자녀도 뭐 가정도 사업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우리는 청직이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 이런 뭐 진리의 말씀이 계속 들리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 부담감이 이제는 거부감으로 변화되면서 교회 발을 끊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고 연락을 안 받게 되고 멀리 해버리게 됩니다. 연락이 되거나 또 우연히 길에서 만나게 되면 최근에 좀 일이 바빠서 시간이 안 납니다. 자녀들이 한창 공부하는 시기라서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뭐 여유가 없습니다. 혹은 아내가 혹은 남편이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해서 저는 가고 싶지만 사실 못 갑니다. 뭐 이런 핑계거리를 대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은 굳이 내가 그런 교회에 안 다니도 내가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내가 좀 사는데 좀 도움받고자 가는데 교회란 곳은 내가 원하는 도움을 주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것을 요구하고 부담을 주니까 나는 못 가겠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내가 원하는 마음의 평안, 자녀의 출세, 사업의 성공을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데 가고 말자면서 교회를 오고 나서도 그 안에서의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이 땅의 삶에 대한 가치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거기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교회를 끊어버리고 오라고 계속 얘기하면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멀리하는 경우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표적으로 나온 세 명의 인물들이 밭 때문에 소 5개를 시험한다고 아내 때문에 핑계를 대지만 정작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거부해버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고 싶지만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나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이러한 긍휼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지는 자가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거부하기보다는 네라고 대답하게 되고, 최우선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이제 주인이 종에게 얘기하죠.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 보시면 시내의 거리와 골목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 온 성읍의 모든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 성읍을 빠짐없이 샅샅이 뒤져서 잔치에 올 만한 사람, 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특히 큰 거리와 대조되는 좁은 골목은 소외되어 큰 거리로 감히 나서지 못하는 자들까지 모두 찾아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겉으로 보이는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에, 이 초청에 응답하는 자라면 가리지 말고 다 데려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고 소외된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자들이라도 부름에 응답하면 다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잔치 자리가 다 차지 않아서 주인은 더 멀리 종을 보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길은 성 밖에 멀리 뻗어 있는 도로를 가리킵니다. 산 울타리는 울타리처럼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줄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주인의 초청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리와 골목은 유대 지역을 소외된 자들을 의미한다면 길과 산울타리는 온 이방 땅을 이제 가리킵니다.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에게서 온 이방인에게로 확대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응하는 자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데려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그릇된 확신과 교만에 있었던 기존의 유대인들은 초청을 거부해버렸지만, 그래서 버림받았지만, 그에 반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이방인까지 확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을 때 나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고 그 그 초청에 응하여 다들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의사 비유에서 좀 쉽게 또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죄인들은 병든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의사입니다.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 복음이 필요했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하나같이 내가 병든 자입니다, 내가 의사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다들 응답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자칫 건강하다고 하는 자들은 자신이 건강한데
내가 왜 의사가 필요한가?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구원자가 필요한가?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이미 그에 합당한 자인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 복음이 나에게 왜 필요한가? 라는 자들은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 자신들이 누구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또 감사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멀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가깝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너무나 절절히 알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항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